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아갈지어다. 사안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벳에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오후에 주신 말씀 제목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사빌, 사안한, 벳에셀 그리스도. 네, 오전에는 어떤 제목이었죠? 가드, 베들레, 아브라의 그리스도였죠. 네, 그래서 가드와 베들레, 아브라 이 두 도시에 대하여 심판이 내려졌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복음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후에는 이제 그 다음에 11절에 세 개의 도시가 나오거든요. 사빌, 사안, 벳에셀 이 세 도시가 나오는데 유다에 있는 이 세 도시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당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하여 722년에 멸망하고 150년 후에 남유다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하여 남유다가 완전히 다 불타버리고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것을 미리 보고 선지자들은 미리 보고 이제 앞서서 예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빌과 사안과 벳에셀이 이제 심판을 받아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사실은요, 수건이 덮여져 있다라고 했죠.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다 안다라고 한다면 여기 안 올 사람이 없어요.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고 눈이 감겨있기 때문에 맹인이고 소경이고 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과 은혜의 빛으로 오신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이 밝히 알려주시고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빛을 생명의 말씀을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에 오면 먹을 것이 많도다. 예. 세상에 있으면 아무리 성경책에 이렇게 있은들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이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인데 이걸 하나 예를 들면 사람이 기록한 그냥 유교 경전이나 불교 경전과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닫힌 책이죠.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1장 11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광명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무엇을 감당하셨고 우리에게 어떠한 복음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셨는가를 우리는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첫 번째 사빌입니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아갈지어다. 심판이에요. 사빌 주민에게 뭐예요? 너는 벗은 몸에 발가벗은 몸으로 알몸으로 수치를 무릅쓰고 나아갈지어다. 왜냐하면은 지금 보세요.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에 얼마나 급박한 상황입니까? 발가벗은 몸으로 포승줄에 묶여서 사실은 포로들이 끌려가게 되어지죠. 있던 옷도 벗김 당하고요. 정말로 흙구덩이에 구를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부으신 그 분노와 그 심판은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어떤 그 사파나 이런 데 보면은 정말 처참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것이죠.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사빌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여기 사빌 주민아라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사안 주민, 그 다음에 벳에셀 주민이 나오는데 첫 번째 사빌의 주민아라고 했습니다. 사빌은 이 도시의 뜻이 이름이 뭐냐면요, 아름답다, 우아하다, 멋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 사빌 주민들은 그러니까 아름다운 도시, 우아한 도시, 정말로 멋있는 화려한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자, 이렇게 아름답고 우아하고 멋있는 도시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도 어기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멋있는 우아한 백성인데 우아하고 멋있고 아름다운 신앙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자기의 아름다움으로 치장하는 그런 수치스러운 마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도시가
수치스러운 심판을 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절에서 베들레 아프라에서는 어떻게 해요? 흙바닥에 굴릴 것이다 라고 했죠. 그런데 이것은 더 전진하여 흙바닥에 굴을 뿐만 아니라 옷이 다 벗겨져 가지고 정말로 수치스러운 그러한 심판을 당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런 수치를 당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는 자들, 밖에 있는 자들, 우상을 섬기며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백성들에게 내려진 심판인 것입니다. 흙바닥에 굴을 뿐만 아니라 옷이 벗겨지고 발가벗겨져서 수치가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버리고 부지런히 우상을 따라다니고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교만하게 사는 인생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내린 심판인데, 아수르로 말미암아 심판당하고 바벨론으로 심판당하고 예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선지자들은 똑같은 말을 해요. 이사야나 미가나 예레미야나 다 또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3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내 길을 바꾸어서 부지런히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다. 아수르가 침공해서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이 그들을 또한 침공하여 포로로 끌고 가게 되죠. 그런데도 사실은 그 나중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애굽으로 또 내려가요. 그래서 애굽으로 의지하려 내려가거든요. 그들은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길 대신 주님께로 향하여 가지 않고 여러분 자기 길로 막 부지런히 돌아다니는 사람들 심판당해야 마땅합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길을 가는 길 잃어버린 어린 양들은 진짜 주님께서 다시 유턴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회초리도 때리고 채찍질도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심판을 당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의 불신과 불순종 때문에 이런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 말씀은 과거에 2000년, 27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의 죄악,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해야 되는 심판과 저주와 이 수치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런 수치 가운데 뒹구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중이에요. 첫 번째로 딱 보면은 심판이고 두렵고 무섭고 답답한데,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 해결하신 놀라운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포로로 끌려가고 우리는 멸망당에 마땅한 존재예요.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진짜로 그래요. 그런데 만세전에 한 분을 예비하시고 그분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을 다 담당시키시고, 우리는 그래서 오늘도 예수, 내일도 예수, 예수를 찬양하고 자랑하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치를 담당하기 위하여 진짜 우아하신 사빌이신 그리스도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진짜 아름답고 우아하신 분은 누군지 아세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신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 그분이 진짜 아름답고 우아한 사빌의 그리스도입니다. 진짜 그분에게만 이 사빌이란 말이 어울리죠. 그 누가 인생 가운데 우아하다는 말이 어울리겠습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인생으로 오신 아름다운 사빌의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렇게 아름다운 분이,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셔야 되는 분이 우리를 위하여 그 옷이 벗겨지시고 십자가에서 모욕과 수치를 겪게 될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빌의 주민이 옷이 벗겨져서 수치를 당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주가 사빌의 그리스도로 오셔서 옷이 벗겨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 옷이 벗겨지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온갖 모욕과 수치를 겪게 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라오디가의 교회에 주신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라오디가의 교회에 주신 말씀 함께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라오디가의 교인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게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사실은 곤고하고 사실은 가련한 인생이고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인생이고 눈이 멀었는데 벌거벗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벌거벗은 줄도 모르고 눈먼 줄도 모르고 가난한 줄도 모르고 공고한 줄도 모르고 자기가 다 가진 것처럼 부족한 것이 없는 것처럼 자기는 우아한 옷을 입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18절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를 권하노니, 주님은 이렇게 알려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정말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정말로 놀라운 은혜의 정금으로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금으로 오셨고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놀라운 은혜의 흰옷을 의의 흰옷을 입혀주셔서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정말로 병든 눈, 우리의 가려진 감겨진 눈을 주님께서 주님의 손으로 만지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눈을 띄어서 밝히 보게 해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혹시 라우디아의 교인처럼 나는 벌거벗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벌거벗은 수치를 내가 가려준 거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정말로 무화과 잎으로 우리의 수치를 가렸지만 그 무화과 잎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가죽옷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주님의 의의 옷, 공로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죄악으로 사실은 벌거벗은 수치의 몸이에요. 누가 자기 의로운 삶으로 주님 앞에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그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진짜 아름다운, 진짜 우아한 사빌의 주민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수치스러운 사빌의 주민이 아니라 우아한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사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아름다움을 회복, 진짜 사빌의 주민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길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을 차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나 스스로는 사빌의 주민이 될 수 없어요. 아름다운 분이 나 인생에 찾아오셔야, 나를 바꾸셔야 주님이 진짜 사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만 우리는 아름답고 우아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71편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비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여러분 주께 피하는 자만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께 피하세요. 주님이 우리의 의지가 되시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자는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멀어지면은 여러분 한순간에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어요. 더 주님과 연합되어서 주님과 더 교제하고 친밀해지고 주님께로 더 나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정말 아름다운 사빌의 주민으로 살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종교적인 열심히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면 안 되겠죠. 종교적으로 연수는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찬양하는데 시들시들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그분을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사모하고 정말로 찬양할 때 뜨겁게 찬양하고 기뻐 춤추는 정말로 아름다운 우아한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빌 주민아 이러면서 너는 수치를 무릅쓰고 어떻게 하래요? 수치를 무릅쓰고 어떻게 해요? 나아갈지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아한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었으니까 여러분 이제 수치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어떤 과거에 수치를 경험하고 내가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수치스러운 경험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다 아름다운 의의 옷을 다 입혀주셨어요. 과거는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다 아름답게 다 회복시켜
확인시켜 주셨으므로 이제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따라갑시다. 따라가겠습니다. 나아갈지어다. 네, 이제 벗은 몸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치장된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주민입니까? 그 뒤에 보니까 사안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라고 했어요. 사안한 주민은 어떻게 해요? 나오지 못하고. 자, 이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사빌 주민은 아름답다, 우아하다는 뜻이었는데 벌거벗겨졌어요. 수치스럽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안한 주민, 사안한은 무슨 뜻일까요? 나오지 못하고 이랬거든요. 사안한은요, 뜻 자체가 외출이란 뜻이에요. 나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가는 주민은 나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외출 도시인데 외출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사안한이 무슨 뜻이에요? 외출 혹은 나간다라는 뜻입니다. 도시 이름 자체가 나간다라는 뜻인데 나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전진하고 계속해서 전진하고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말라라는 게요. 그러니까 심판인 거예요.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심판인 것입니다. 외출 도시에서 외출하지 말라. 나가는 도시에서 나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은 이 세상에서 불신에서 불순종해서 악심에서 나가야 되는데 반대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나가야 될 데서는 안 나가고 하나님의 집안에 머물면서 찬송하고 주님을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집에서는 나가는 거예요. 우상에게로 나가는 거예요. 거꾸로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들려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건 하나님의 집인데 여러분 세상에 있고 불신에 있고 염려에 있고 근심에 있다면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걸로 믿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 죄의 현장에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으로 나가지 말고 믿음의 집으로 더 오세요. 아멘. 계속해서 불신과 불순종과 악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티크리스찬들. 주님께서 이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사실은 이 음성을 들려주는 것 자체가 주님의 은혜예요. 내 백성아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안한 주민은 어떤 주민이에요? 외출 도시인데 외출하지 말고 이제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될까요? 세상으로는 나가지 말고 반대로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세상에서 있지 말고 나오라고 했는데 다시 거기로 가야 돼요. 왜?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강력한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생명과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은 다시 세상을 향하여 주님께서 파송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안의 주민들이에요. 나아가지 말고 다시 나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으로 우리가 불신으로 의심으로 막 나아가던 건 멈추고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고 은혜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11절의 뒷부분에 보면 이번에는 벳엘 주민입니다. 벳에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라고 있죠. 자, 이제 제가 하나하나 이 도시들의 의미를 알려드리고 있는데 벳에셀은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이제 하나는 알죠. 벳은 뭐예요? 그렇죠. 집이잖아요. 벳엘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벳에셀은 뭘까요? 에셀은 에체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것은 가까이에 있다, 이웃이라는 뜻이에요. 에셀이 뭐예요? 이웃, 에체르. 그래서 이웃의 집입니다. 그래서 벳에셀의 뜻은 이웃의 집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심판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벳에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네? 의지할 대상, 이웃이 없게 하리라는 심판이에요.
베데셀, 이웃의 집인데 이제 이웃의 집이 없게 하리라. 의지할 게 하나도 없게 하리라라는 심판인 것입니다. 이웃의 집에 가도 이웃이 없을 것이고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단 하나도 없게 하겠다. 니들의 지금까지 의지했던 것들 있지? 그걸 다 없애버리겠다라는 거. 왜냐면 심판당하니까 이웃집에 가도 이웃도 심판당해갖고 이웃도 멸망당해서 다 포로로 끌려가는데 의지할 이웃이 없는 것이죠. 이웃집에 가서 아무리 울어도 하소연하고 싶어도 의지할 데가 없고 이웃을 불러도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는 처지가 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뭐 심판을 당했으니 이웃집에 가서 하소연하고 도움을 구한다고 해도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진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런 심판이 쏟아졌죠. 그래서 도움을 얻고자 해도 울어도 소용이 없다라는 이러한 심판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자, 이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복음으로 주님께서 오늘 정말로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십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기대던 진짜 이웃은 다 사라지는데 참 이웃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진짜 의지할 분이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찾아가서 하소연하고 기댈 수 있는 진짜 이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런 이웃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 교회 공동체가 그런 이웃이 돼야 되거든요. 서로에게. 근데 진짜 참 이웃이 따로 있어요. 우리에게 정말 벳에셀, 이웃의 집, 언제든지 우리에게 의지할 곳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의 울음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이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어떤 율법교사라고 하는 사람은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구약의 성경 박사를 말해요.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율법교사가 자기가 뭔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자, 이 질문은요, 엄청나게 중요한 질문이며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죠. 되게 놀라운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를 만났을 때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보통 때의 관심이라는 거거든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질문이 아니잖아요. 에? 왜냐하면 예수님을 랍비 정도로는 생각했으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근데 질문은 좋은데 사실 질문 자체가 틀렸어요. 뭐가 자체가 틀렸을까요? 질문도 똑바로 해야 되는데 질문 자체가 틀렸어요. 뭐가 틀렸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가 잘못됐어요.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무엇을 해서 얻을 건데요?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무엇을 해서? 사실은 이게 이제 영원한 생명 자체가 되신 분 앞에서 영원한 생명이 오셨거든요. 그분이 눈앞에 있는데 그분 앞에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질문하는 정말 엉뚱한 질문이면서 우리의 사실은 어리석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요. 영접하면 돼요. 그분을 의지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할 때에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하여 이제 비유적인 말씀을 하는데,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너 율법 교사니까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 그랬더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율법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하나님의 말씀 주신 계명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질문하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읽는지는 우리 안에 생명이 와야지 읽혀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읽습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옳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럼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율법교사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율법의 계명의 핵심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율법교사가 예수님한테 되려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내 이웃이.
오늘 벳에셀에 대해서 함께 지금 말씀 나누면서 이 말씀까지 여러분 함께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이게 이웃이 누구냐고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나가지고 옷이 다 벗겨지고 때려 거의 죽을 뻔하고 그 강도 만난 자를 버리고 갑니다. 근데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못 본 척하고 지나가죠. 그 이웃에게 이 강도 만난 자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종교인들의 모습이죠.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종교인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강도 만난 자에게 가서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게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강도 만난 자의 진짜 이웃은 누굽니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제사장입니까? 레위인입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입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이죠. 참 사마리아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강도 맞고 불신의 강도 맞고 불순종의 강도 맞고 정말로 염려의 강도 맞고 우리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에 강도 맞아서 피 흘려 쓰러져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기름과 포도주를 우리의 상처에 부으셔서, 기름은 성령과 은혜의 기름이죠.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셔서 포도주를 부으셔서, 포도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보혈이죠. 당신의 보혈을 우리 인생에 부으셔서 우리를 싸매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정말로 이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참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참 이웃이 지금 눈앞에 있잖아요. 우리의 진짜 이웃 벳에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이웃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빌, 사난, 벳에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치를 담당하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수치를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셔서 우리에게 참으로 우아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을 살게 하시는 그 사빌의 주민의 진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사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세상으로 달려가던 이 발걸음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셔서 이제 이곳에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다시금 이 복음을 가지고 증인으로서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놀라운 정말로 사하난의 주민이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벳에셀의 주민이 되게 하셔서 이제 우리의 진짜 이웃이 누구인지 진짜 이웃에게 의지하고, 여러분 진짜 이웃들이 많이 있어서 나에게 도움을 주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참 이웃이 있습니다. 진짜 나의 힘이 되시고 내가 의지할 분, 내가 기댈 수 있는 분, 여러분 그 주님을 더 기대고 더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사실은 개척 때부터 많이 즐겨 불렀던 찬양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예요. 나의 힘이신 주님. 거기에 보면은 정말로 우리 주님이 나의 진짜 벳에셀이 뭐예요? 이웃의 집이에요. 진짜 강도 만난, 여러분 다 강도 만나서 피 흘리고 쓰러져 있는 분들을 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여기까지 불러오신 거 아닙니까? 율법교사처럼 영원한 생명의 눈앞에 있고 참 이웃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종교적인 열심과 이 모든 정말로 추악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불신으로 나아가고 완악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것을 끝내시기 위하여 이 아름다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강도 많은 나를 불쌍히 여기서 기름과 포도주를 부으시고 싸매시고 고치시고, 할렐루야, 여기까지 오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편 28편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기 보니까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라고 있잖아요. 진짜 나의 이웃, 내가 의지할 분. 정말로 아까 보면은 벳에셀의 주민이 의지할 곳이 없게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의 진짜 이웃이 오셨어요. 아멘. 우리의 의지, 우리가 도움을 얻을 분.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편은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로 넘치는 성도들의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분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이 역사를 선명하게 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